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과 600용사가 원정 갔다가 주둔진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이 다 불타고 물건들은 약탈을 당하고 처자식들까지 다 포로로 납치가 됐습니다. 아주 복잡한 이야기인데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다윗과 600용사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잃어버린 처자식들을 다 되찾고 또 물건들도 또 다시 전리품으로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도망친 그 아말렉 군대를 찾아내 가지고 처자식을 회복했느냐. 참 아주 재미있게도 그 아말렉 사람들 밑에 노예로 가 있던 이집트 소년 하나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들어 쓸모가 없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병들어 쫓겨나다가 다윗 일행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그 이집트 소년 노예에게 먹거리를 주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쫓겨난 이집트 노예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 있는 행방을 알려줘서 다윗과 600용사가 추격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노예가 병들어서 쓸모가 없으니까 버렸지만 다윗은 쓸모없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선대했더니 그 쓸모없는 노예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다윗 일행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치와 쓸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에 쓰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다 보면 점점 쓸모가 없게 되죠. 예를 들면 건전지 같은 거, 힘이 있을 때는 건전지를 쓰지만 건전지가 힘이 다해서 쓸모가 없게 되면 용도 폐기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새 차를 뽑으면 얼마나 우리가 아낍니까? 자주 세차도 하고 어디 주차를 할 때도 누가 와서 이렇게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차를 타고 마일리지 주행거리가 많아지고 부품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면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폐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까지도 쓸모가 없게 되면 폐차 처분하듯이 용도 폐기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얼마나 더 잘 될 수 있는가, 쓸모 하나를 보고 사람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든다든지 쓸모가 다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풍속이 아니겠습니까? 양계장에서 닭을 기르는 것은 순전히 닭고기와 달걀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돼지우리에 돼지를 키우는 것도 돼지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소도 젖을 얻고 우유를 얻고 또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사람도 쓸모 하나로 모든 것이 재단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인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가치가 먼저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이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는 기독교적 인간관이다, 기독교적 인간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분인가를 깨닫고 또 이웃도 그런 시선으로 가치 있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취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가치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고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 엄청난 성취와 성공 덕분에 자기의 가치도 상승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놀랍게 아주 유능하게 일 처리를 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가치도 따라서 올라간다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는 성공할 때만 가치가 있고 실패할 때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나 성공이나 성취도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어지는 것이 인간의 가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것을 소유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면, 무엇보다도 명품 브랜드를 우리가 갖게 되면 그 덕분에 그 사람의 가치도 따라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옷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소유하면 우리 인격적인 가치도 비례해서 상승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소유 때문에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옷이 초라하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중고차고 우리가 사는 집이 비좁고 남루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가치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가치는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존재 가치도 달라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아, 성품이 좋아, 인품이 훌륭해, 인간관계를 참 잘 맺어, 또 저 사람 무슨 일을 하면 참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남들이 박수를 쳐주면 우리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인간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항상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인격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실행 능력도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후보 검증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지를 받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던 정치인들 가운데 말 한마디를 삐끗 실수로 해가지고 거센 비난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장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실수할 수 있고 항상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평균인보다도 더 못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인기가 올라가고 남들이 손뼉을 쳐주고 인정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가치가 상승하고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가치는 소유나 성취나 성공이나 인기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인간관계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은 외부적인 것에 따라서 우리 인간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없이 좌절감을 많이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인심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인심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친구 목사들 가운데 손주를 본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식을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손주를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어떤 총애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귀여운 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피부치고 손주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냥 사랑스럽고 마냥 가치가 있고 마냥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치를 인정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잘한 어떤 능력이나 성취 때문에 우리 가치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한결같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양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뜨겁게 환호했던 이 군중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폭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가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을 때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가 돼서 외칠 때나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인기가 올라갔을 때나 내려갔으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간의 가치는 변화무쌍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한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가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로부터 5절은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어떤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면밀히 관찰해 본 다음에 시인은 이와 같은 절창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을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보다는 모자라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고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피조물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인간의 신묘 막측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중요한 말씀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fearfully, 무시무시하게, wonderfully, 경이롭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참 신비한 만물의 영장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존재입니다. fearfully, 무시무시하게, wonderfully, 경이롭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fearfully and wonderfully, 무시무시하고 경이롭게 우리를 지으신 까닭에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만 원짜리 지폐는 때로 구겨지고 찢어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기름이나 흙이 묻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더럽다고 할지라도 5만 원 지폐를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모습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5만 원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말도 잘못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흔들릴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5만 원 지폐도 외양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가치를 지닌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물건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가치를 따지는 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야구공이고 똑같은 야구 방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선수가 어떤 유명한 경기에서 이 야구공을 던졌느냐, 또 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는 각각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경기에서 박찬호 선수나 유현진 선수와 같은 대단한 투수가 경기에서 지다가 극적으로 이제 역전승을 거둔 그런 경기에서 야구공을 던졌다고 할 때 그 야구공은 굉장한 가치가 있게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나 넬슨 만델라와 같은 대통령이 입은 옷은 겉모양이나 재질이 보통 옷과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 옷을 누가 입었느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릴린 monro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타가 있는데 그 메릴린 monroe가 사용한 손수건은 다른 보통 손수건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지만 단지 그 손수건의 주인이 메릴린 monroe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메릴린 monroe의 눈물과 땀이 묻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소유자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제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와 같은 가치가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은 어느 한 사람도 짝퉁으로 대량 생산해서 제작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니크네스, 유일무이한, 누구도 성격이나 누구도 외모가 똑같지 않고 천하보다 더 귀하고 그 어떤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인격 존재,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가치를 한시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언급할 때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두 번째는 그대 빌레몬과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바울의 신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에 거주하는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 집안의 간호, 집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탈주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 그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우연히 바울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됐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신복이 돼서 오른팔이 돼서 그 사람이 없이는 바울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선처를 구하고 사면을 받고 다시 돌아와 바울을 섬기도록 할 요량으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관 세력이 노예였어요. 합법적으로 노예는 주인의 부속품, 재산처럼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노예가 병들어 쓸모가 없으면 갖다 버려도 누가 얘기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손실을 끼친 노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예입니다. 그야말로 극형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탈주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랬던 이 노예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얻은 영혼의 아들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자유인의 몸으로서도 어떤 사람을 영혼의 아들로 삼으면 참 고귀한 존재인데, 영의 몸이 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온 영혼의 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쓸모있는, 이런 이름 뜻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름 값대로 살지를 못해서 이름 값은 유익한, 쓸모있는 사람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에게도 쓸모있는 이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유익한 일을 하는 바울의 신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 하트라는 말, 하트,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바울에게 심장과 같이 아주 중요한 오른팔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그의 가치가 회복되니까 그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쓸모있는 사람이었기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오네시모, 쓸모있는, 유익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졌지만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면서 무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붙들고 오네시모를 소유한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이 오네시모를 붙들고 있을 때 그의 가치는 한없이 존귀한 가치가 되었고 가치가 회복되니까 쓸모있는 인생으로 저절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지도자인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흩어진 바울 서신들을 다 수집해서 편찬하는 중요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살던 이가 자기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산에 새 그루의 나무가 나름대로 큰 꿈을 간직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장차 보석함이 돼서 찬란한 보석을 이렇게 자기가 담는 그런 꿈을 꿨어요.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보석함이 되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나무꾼이 벌목을 해서 짐승의 먹이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자기 꿈이 좌절됐다, 내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실망했습니다. 참나무는 장차 임금님을 모시는 아주 호화스럽고 아주 찬란한 그런 배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임금님을 비롯한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큰 여객선이 되기를 꿈꿨지만 나무꾼이 고깃배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는 높은 산 고고한 바위에 우뚝 서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고결한 나무가 되기를 소원했는데 그만 벼락을 맞아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자긍심도 부러지고 금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짐승의 밥통이 된 올리브 나무는 아기 예수님 모신 구유가 됐어요. 마리아가 해산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 짐승이 잠자는 축사에 들어가서 만왕의 영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구유가 됐습니다. 고깃배가 된 참나무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실어 나르는 어선이 됐습니다. 벼락을 맞아 부러진 소나무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됐다는 것이죠.
새 나무는 쓸모 있는 나무가 되기를 꿈꿨다가 전혀 쓸모없는 나무가 됐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실망하며 살았지만, 그들이 모신 주인 덕분에 가치 있는 제목들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쓸모가 있어서 가치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신 주인 때문에 가치가 회복이 되고 정체성이 회복됐을 때 이 가치 때문에 쓸모 있는 제목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 하나로 이웃에게 선익을 끼치며 사는, 사시는 쓸모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